예, 말씀드린 대로 매일 성경 보겠는데요. 오늘은 7월 15일분 보겠습니다. 목요일분 되겠네요. 성경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매일 성경은 7월 15일 하셨죠? 7월 15일 지짐에서 한 장 더 넘기라는데 됐죠? 7월 15일 됐죠? 자, 그러면 21절부터 29절까지인데 한 번은 천천히 한번 다 읽어보고요. 네. 몇 절도 할 것까지. 네? 20년도 거를 가져왔다고? 성경을 펴시면 되겠어요.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들켰다. 큐티 안 하는 거.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천천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의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 뿐이니라. 아멘. 네. 무슨 말인지 안 들어오죠? 그럼 왼쪽을 봅시다. 왼쪽에 보면 오늘 제목이 나온다. 그죠? 오늘 제목은 뭡니까? 허망한 우상들. 그러니까 안 가져오신 분은 한번 봅시다. 제목 잘 들으시면 됩니다. 허망한 우상들이라고 그랬어요. 제목이 허망한 우상들이라고 그랬으면 허망한 우상들이라고 제목을 뽑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것을 거기다가 뽑았을까요? 허망하다는 말이 나와 있겠죠, 본문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네, 24절에 나와 있죠, 그죠? 이인숙 지사님 해오셨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어떡하다고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라 말하는 너희는 누구이겠습니까?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 지명되는 이 대명사 너희는 전부 다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상. 그러면 우리 본문 다시 보겠지만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21절 시작하죠. 나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여호와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나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우상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너희란 말로 계속 대명사를 씁니다. 이 본문 안에. 그래서 너희란 말할 때는 우상들을 말하는구나. 여기서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구나.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우상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이 본문의 문맥을 조금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편저자, 미엘성경 편저자에서는 제목을 허망한 우상들이라고 말한 겁니까? 우상들은 속성이 어떻다는 겁니까? 허망하다. 허망하다는 말은 어떤 뜻인지 알겠죠? 뭐 비었다, 뭐 보이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런 거 있죠. 그 또 뭡니까? 우상 숭배했거나 안 그러면 그게 기대했던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게 뭘 해줄 거다. 이게 소원 성취를 해줄 거다. 이게 뭐 해결해 줄 거다. 그런데 탁 결과를 열어보니까 아니라 그때 허망하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배신감까지 있는 거죠. 괘씸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자들은 그들의 허망함이라는 게 뭡니까? 배신감. 그것도 같이 들어있는 거겠죠. 밑에 요약이 파란 걸로 되어 있죠. 두 줄로. 하나님은, 그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마음을 되찾아오기 위해 우상의 헛됨과 무력함을 폭로하시고 역사를 설계하고 성취하는 자신을 선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했냐면 우상에 대해서 뭐 두 가지를 말합니다. 우상은 어떤 거라고요? 헛되고 그 다음 무력하다. 무력하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능력이 없다. 우상은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영적이라는 부분으로 잘못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 걸 믿는데 우상, 귀신,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고 그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어떡합니까? 마귀도 우상도 귀신도 나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당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저주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일리가 있다고 이때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정확하게 말합니까? 우상은 무력하다고요. 무력하다는 말은 뭡니까? 없을 묻자죠. 능력이 없다고요. 능력 없습니다. 우상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두려워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굴복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피하려 들고 하나님과의 어떤 동급으로 보고 어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상대하거나 내가 때로는 질 수 있는 상대라 생각하고 열심히 싸워야 이기는 상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 하냐면 무력하다는 겁니다. 능력 없다고요. 능력 자체가 없다고요. 그렇게 정확하게 정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러는 거야. 하루는 교회 와가지고 보니까 발목에 막 기부스를 해가지고 오는 거야. 어휴, 어떡하다가 이렇게 다치셨어요. 아유, 목사님 방심하다가 다쳤어. 어떻게 방심하다가 운동 가다가 무당집 앞에서 자빠졌대요. 귀신한테 당한 거래. 기가 찬 거예요. 똑바로 안 치도보고 걸어갔으니까 다친 거지. 무슨 귀신이 그 발목을 건드렸겠어. 그렇게 이 우상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아닙니다. 보면 아니라고 말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쉼표 다음에 뭐라고요? 내가 쉼표를 끄는 건가? 요즘 눈이 쉼표 있죠. 폭로하시고 그 다음 역사를 설계하고 성취하시는 자신을, 그러니까 역사를 설계하고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설계도를 따라 그 일을 수행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뭘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래도 우상이 뭔가 개입해서 뭘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설정을 이렇게 보면 뭘 지금 하나님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우상들의 능력이 있다면 일단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너희들은 일단 빠지라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희들도 일단 빠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굴 부른 겁니까? 우상만 부른 거예요. 우상만 불러서 뭐 하냐면 야 재판 좀 하자. 니 입장 한번 말해봐라. 우상 보고. 니가 뭘 할 수 있는지 진술을 하고 증언하고 증거를 보여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뭐 하라고 해야 합니까? 소송하라고 그러잖아요. 소송은 어디서 쓰는 말입니까? 법정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그 법정에 지금 재판이 벌어진 겁니다.
배경은 그렇게 보면 알겠죠? 그래서 오늘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끊어서 천천히 읽고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내한테 다가오는지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제 계속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21절에 24절까지 읽고 어떤 말씀이 이 24절 안에서 어떤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안 그러면 어떤 질문이 있는지 어떤 의문이 있는지 요거 한번 끌어내 봅시다. 자, 21절에서 24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에서 2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아멘. 이걸 여기서 여러분 눈으로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21절에서 24절을 한 30초 안에 읽고 어떤 말씀이 내게 오는지, 어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지, 어떤 질문 상황이 있는지, 어떤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지, 어떤 말씀이 강조되는지 한번 찾아내 봅시다. 자, 30초? 30초 너무 기나? 하여튼 21절에서 2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럴 때 질문합니다. 시작!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각각 개인에게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왔습니까? 어떤 말씀이, 몇 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스스로 말씀 안 하시면 지적합니다. 어떤 몇 절 말씀입니까? 24절. 예. 어떤 부분에서요? 어떻게 해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사절이 어떻게 다가오신 거예요? 21절에 24절까지 24절이 제일 마음에 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허망하더라. 그럼 우상을 한번 섬겨본 적은 있는 거예요? 집사님? 우상에 기대를 해본 적은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허망한 건, 남이 우상 섬기는 거 허망한 걸 보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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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집안 제사 같은 거 보니까.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집안 제사를 준비하는데 지sem이 집사님 혼자 준비 다 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와서 맛있게 먹으니까 더 힘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더 허망할 수도 있어요. 그 인간들은 집사님은 너무 힘드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예? 보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 와서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날 밤에 밥 먹는 사람 맛있다고 잘 먹어. 그 상황에서 집사님 보면 허망하죠. 그 상황. 무슨 얼굴? 인상이 저편이 뭐가 저편? 아, 허망해 보인다고? 교회 오기 전에 억지로 앉아서 집에 보내놓으면 다 허망해요, 얼굴이. 억지로 앉아있는 인간들 보면 다 그래요. 일그러 돼 있지. 예, 집사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그게 다 의미 없는 일이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또 다른 분. 21절에서 24절까지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럼 자, 한번 봅시다. 오늘 24절까지 지즈미 집사의 말씀을 보고.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해봤자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그 섬기는 일들이 다, 누구에게 기쁨도 보이는 것 같지 않고, 그렇더라. 그래서 우상은 허망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와 비교해서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을 또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나 여호와가 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럽니다. 소송을 하는데 어떤 걸 말하냐면 21절 끝에 보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할 때 기분이나 느낌이나 어떤 한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세상 재판하고 하나님께서 벌이는 재판하고 똑같습니다. 뭐 꺼내놔라고 그럽니까? 21절 끝에 증거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증거를. 그러니까 내 기분이나 내 혼자 본 거나 느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주 공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증거를 내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재판에도 뭡니까?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뭐라고 하냐면 22절 중간에 보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뭐랍니까? 진술하라고 그러죠. 진술한다는 건 뭡니까? 말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증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에 증거가 있어야 되고 진술하는 증언이 있어야 된다고요. 3자의 진술 증언도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끝에 가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후에 판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건 뭐냐면 영적이라고 이야기해서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아무런 증거가 없거나 아무런 객관적인 진술이 없는데 그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 믿음이 영적이라고 말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가만히 저 사람을 기도하다가 보니까 뭔가 보이더라. 기분이 어떻더라. 이걸 가지고 진리의 참과 거짓의 여부를 따진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기도 많이 한 분, 안 그러면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분이 그렇게 말하던데 그러면서 그 말을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나보다 잘 나가는 분, 나보다 잘 돼 있는 분, 그 사람의 말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참 거짓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거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증거를 보이라고요. 객관적인 증거를. 그리고 진술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차례대로 조문하게 그거 하지 못하고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누가 말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 체계도 정말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증거를 보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이상한 이야기인데 그런 증거 말고 우리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정확하게 내게 대입될 수 있는지 그걸 찾아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성경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직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성경 번역 조금만 다르면요. 막 지금 우리 보는 성경하고 다른 말 하고요. 근데 원전 보면요. 또 다른 말이고요. 내가 찾아봐야 되고 확인해야 될 말씀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그런데 그냥 마음 편해. 온유물에 늘어진 뭐야. 그 호박줄기처럼 그냥 이러면 안 돼요. 막 증거를 찾으려고 그러고 하는 말씀을 사모이던 그 모습이 하나님도 뭡니까? 우상에게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그 22절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래야 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게 하라. 이게 뭐냐면 진짜 너희들이 신이고 하나님이라면 미래에 대해서 예견하고 예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미래에 대해서 우상들이 말을 하느냐? 뭔지 말은 하지. 무슨 말이라도 있지. 대나무 꽂아놓은 데 가서 물어봐봐요. 돈 10,000원씩 20,000원씩 주면 뭔 말이라도 하지. 그걸 예언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게 퍼센테이지가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사람들 내리는 뭐만 났습니까? 안 맞는 건 기억이 안 나고 어쩌다가 맞으면 그게 기억이 나면서 아우 용하네 이런다고요. 근데 이걸 교회에서 본받아가지고 그냥 한번 내깔이 보는 거예요. 이거야! 저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안 맞는 건 내버려두고 막 내가 말한 거에서 봐라 내 말한 거 맞지 않느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른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뭐냐는 겁니다. 예언은 믿음의 말씀인데 믿음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만히 보세요.
이 신앙이 아니라도 아직도 전도사란 놈들이, 아직도 신학성이란 자식들이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간증하면서 그딴 식으로 하는 놈들 많아요. 제 친구들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유학을 가면서 토플 시험을 쳐야 되는데 시험 성적에 자신이 없어. 그래서 팍 기도하니까 한 번씩 하나님이 답을 탁탁탁탁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입학했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해버리면 어느 놈이 공부하겠어요. 기도만 하지. 기도만 하면 보여주나 진짜? 진짜 예언은 뭐냐면요. 뭡니까?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에게,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은 뭡니까? 딱 보여준다, 딱 보여준다, 그겁니까?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시험 앞둔 사람에게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뭡니까? 열심히 공부해야지. 딱이 뭐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합격하는 것이 예언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을 앞둬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교회 안에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예언자라고요. 하나님 해주시겠지.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었으면 지금 실상은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그 말씀을 붙들어서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살아가서 그것을 이루어낼 때 그 사람이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서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시대의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알아맞혀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으로 한 발 한 발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가서 그것을 이루어낼 때 참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내가 뭐라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완전 다르죠? 목사님 말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 올 일을 알게라. 그러면 너희가 신들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알리라. 그 다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 중반절에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진짜 신이면, 진짜 하나님이면 복과 저주를 선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현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입니다. 진짜 신입니다. 복과 저주. 그러니까 맞춰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이끄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우상과 우선 신들이 막 영험하다, 영하다고 바라보는 그 우상과 신들이 언제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집행하고 있으며 어떻게 결과를 내었다가 논리 적절하게 말하는 신이 어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런 신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런 신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걸 붙든다면 그게 대해서 관심이 간다면 그만큼 찾아보고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언제 어디서 나신지는 모르지만 영원전에 계셨고 세상을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끄시고 그 열매를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처음 들어봤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참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복과 저주를 선언하고 집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때 경험하지도 못하고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붙드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냐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확실하고요. 우상은 막연해요. 막연한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왜 막연한데 기대합니까? 하나님 어떤 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거든. 내 정욕과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안 될 것 나도 알거든. 맞지요? 근데 기도는 하고 싶죠? 근데 말씀을 더 읽을수록 이건 하면 안 될 것 같지요? 그러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우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상은 계획이 없고 우상은 과정이 없으니까 막연하니까 뭔 소리라도 하면 될 것 같은 거요. 나쁜 해코지 해달라도 해줄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돈벼락을 달라도 우상은 줄 것 같아요. 왜요? 계획이 없으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해줄 것 같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팁 켈러는 미국의 목사님은 우상이 뭐냐? 인격만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 외에 내가 정말 솔깃하고 하나님 외에 내가 정말 관심 갖고 하나님 외에 내가 정말 좋은 것들이 있죠. 전부 우상이라는 거. 하나님이 내게 위로자 되시지 않습니까? 그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스마트폰 처음 생겼을 때 대한민국이 우와 진시네. 이거 뭐 와이파이고 전부고 아무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스마트폰이 쫙 깔리면서 제일 많이 쓴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 보로꼬 맞추기. 심지어는 막 장로 목사가 막 뒤에서 막 예배 시간에 그거 보로꼬 맞추기 하고 있어. 스마트폰 가지고. 왜요? 하나님보다 더 시간 잘 쓰고 더 위로가 되거든.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위로가 되는 거, 그게 우상이요. 인격도 아닌데. 그 외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다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큐티를 적용하면 그거 다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네 스마트폰, 네 만화책, 네 컴퓨터, 네 친구 전화번호, 네 맛있는 거 좋아하는 거, 네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는 거, 네 애완견, 네 애완묘, 네 장난감, 싹 다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예?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진술하고, 증거되고, 지금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만큼 이게 해주는지, 나 하나님하고 비교해서 한번 재판 한번 걸어보자는 겁니다. 복과 저주를 줄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예언할 수 있는지, 이것이 정말 너에게 위로를 주면서까지, 마지막까지 계획하면서 성취할 수 있는 열매를 줄 수 있는 건지, 한번 말해보라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적용하면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뭐니까 결국적으로 하나님 뭐라고 하니까 허망하다. 근데 왜 이걸 허망하다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바꿉니까? 처음에는 이게 좋았다가 이거 사고 이거 좋았다가 이거 사고 스마트폰도 뭐 버전 1, 2, 3, 4, 5, 6, 7 뭐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도 옛날에는 흑백 텔레비 14인치에서 16인치, 17인치, 칼라, 이제는 뭐 LED, 이제는 막 팔이 다 잘려가지도 않는 큰 TV. 그게 왜 있습니까? 이전 것에 대해서 완전한 위로와 완전한 만족이 안 되니까 뭡니까? 이전 것은 허망해지고 뭡니까? 자꾸 새로운 거 찾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뭡니까? 이전 하나님은 별로고 자꾸 새로운 하나님 찾습니까? 하나님 변함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저게 찾는 것도 나는 참 안타까워. 네. 이 사람 저 사람 찾는 것도 참 안타까워. 네. 그죠? 그래서 그럴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24절 끝에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정하니라. 그러니까 우상이 가정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누가 가정하다는 뜻입니까? 너희를 택한 자. 이 말은 뭡니까? 이 너희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죠? 우상이죠, 그죠? 그러면 우상을 택한 자는 누구입니까? 우상 숭배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작 가정한 자는 우상이 아니라 뭡니까? 우상 숭배자들 정말 가정하다고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일단 놔두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 정말 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뭡니까?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누구한테 해당되는 겁니까? 이제 우상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큐티.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외에 위로받고 하나님 외에 관심 가고 하나님 외에 재미나고 더 쉽게 이야기합시다. 어느 순간 예배가 지겨워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 또 하나 또 보나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딴 걸 지게 될 때 무슨 하나님 말씀이야. 아침에 기도하고 왔는데 하면서 TV를 딱 켜면 그 TV가 뭡니까? 하나님 외에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손가락 놀리고 그렇게 입 바른 소리는 너희들이 가정하다고 하나님 말하는 거죠. 이게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 보니까 누가 문제다가 이야기가 아니죠. 우상 숭배자들, 곧 하나님 외에 내가 신경 쓰고 두고 있는 모든 것들 가정하다. 그러면 더 깊이 갈 수 있겠죠, 그죠? 내게 그럼 우상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강 목사에게 우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권력, 부함, 힘, 기술, 재미, 위로, 심지어 시간 죽이기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이게 우리 강 목사에게도 우상이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빠져있는 네가 참 가정하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상들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볼 때도 야곱이 자기 라반의 집에서 자기 말라놓고 고생했다는데 뭐 똑같이 나쁜 놈이지 뭐 자기 재산 빼돌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내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인하고 애들 데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약속 있는 그곳으로 돌아오면서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이 오만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두 번째 아내 라헬은 뭐까지 훔쳐가지고 있었습니까? 자기 친정아버지 드라비까지 훔치고 있었어요. 그 드라비는 뭐 사실은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요만한 거 그래가지고 막 가지고 다니는 거. 다시 요즘으로 말하면 뭐 우리 절에 다니는 점집에 다니는 보살님들 쉽게 가지고 다니는 불상 같은 거요. 막 호주머니도 넣을 수 있고 그걸 왜 가지고 가냐고 그걸. 그걸 또 왜 안 뺏기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약속에 딱 와서 뭡니까? 가족들 다 불러놓고 정리하잖아요. 장신구, 우상, 간섭, 습관 싹 다 버리고 그게 묶고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 환경을 한번 따져보고 치릉 해가지고 이라는 것들 전부 갖다 묻어버려요. 그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보이는 거죠. 시간 너무 많이 썼네? 자, 25절에서 2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애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야, 이거 완전 수수께끼 같다, 그죠?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인지 저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분. 안 그러면 어떤 말씀이 25절에서 27절까지 다가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25절에서 27절까지 뭐 의문이 들거나 은혜가 되었거나 뭐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까? 뭐 느낌 같은 것도 좋다. 뭐 느낌이라도 뭐 있습니까? 예? 저는 25, 예. 몇 절? 예. 소식을 전할 자, 예, 그래서 어떻다는 겁니까? 이제 회복시켜준다고? 예. 예? 몇 절이에요? 25절의 중간쯤이에요? 오게 하셨나니? 어떤, 예?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 오게 하셨다. 오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다. 네, 좋습니다. 다른 분? 자, 사모님 말씀대로 하면 25절 중간에 보면 시작되는 주어는 누구입니까? 내가 이래 돼 있죠. 내가. 그 다음 사모님이 지정한 부분은 오게 하였나니 이랬죠. 그죠? 그럼 오게 한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25절에 맨 앞에 나오는 내가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전체에서 내가 말씀드릴 때 전체 대명사에서 너희는 누구라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상.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맞죠? 그러면 25절에 내가 이 말은 누구입니까? 나 하나님이 뭐 했다는 겁니까? 오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본문에서 이끌어가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뭘 오게 하고 누구를 오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럼 중간을 한번 메꾸어 가봅시다. 예?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 또 앞에 또 있는 것 같은데? 예? 고관? 고관들? 고관들을 오게 하셨다고요?
오게 한 거는 위에서 끊어지는 것 같은데? 네, 한 사람. 그러니까 오게 한 존재는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 뭡니까? 내 이름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오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한 사람은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북방에서 왔다, 이제 북쪽에서 왔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또 내 이름 하나님을 부르는 자는 어디서 왔다고 이야기합니까? 해 돋는 곳이면 어디 쪽입니까? 동쪽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느 누구는 동쪽에서 왔다고 그러고 어느 누구는 북쪽에서 왔다는 게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향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는 건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걸 어느 연구가 주석가도 이렇게 써놓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걸 내가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일단 여기에 있는 우상이 관영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자리에 있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깥에서 온다는 거예요. 북쪽이든 바깥 동쪽이든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 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밖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북방이나 우리 밖에 있는 북방이나 우리 밖에 있는 동방에서 해돋는 곳에서 새로 시작되는 곳에서 안 그러면 저 북쪽에서 저 먼 곳에서 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더 깊게 생각하면 이 시대적 변화를 같이 보면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답부터 말씀드리면 북방에서 오는 자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식민지를 지금 70년을 살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도무지 소망이 없어요. 근데 페르시아 왕 마지막 고레스 왕이 많은 나라를 통치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 땅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들을 섬겨도 된다고 공식적인 객관적인 칙령을 발표했다고. 그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포로로 된 사람들 중에 혜택을 받는 사람 누구도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포로에서 어디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레스 자기는 그런 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고레스를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지는 몰라도 지가 지 한 일을 몰라도 이거 누가 이끌고 누가 오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말고 누가 이렇게 일을 이끌어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지가 하는 일을 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끄셨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이 안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더 이제 이렇게 막 나 뒤에 깊게 가면서는 이제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했다 그랬는데 끝까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자, 그리고 사모님이 말했던 고관들 이 말은 뭐냐면 이 고관들은 어떤 말이냐면 부패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관들을 어떻게 하냐니까 석회같이 토기장이같이 임금을 밟아같이 이기고 밟아서 징벌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죠. 비교되는 사람이죠. 그 다음 26절에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는 겁니다. 선지자도 없었고 이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사모하지 못하면 제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했냐. 아는 게 없으니까 말하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앞에는 선지자도 없고 뒤에 같은 뜻일 수도 있지만 말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예언자라는 겁니다. 말씀은 자고 알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자를 구분해서 말하면 아는 자는 먼저 아는 자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아는 것을 말하는 건 말씀은 자잖아요. 예언자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러고 그 안 것을 말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언자라고 이야기한다고. 지금 뭐라 삼노 이렇게 사치 말고 정신을 한번 차려보세요. 먼저 아는 사람을 뭐라 한다고요?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그런다고. 알지자니까. 네. 그리고 그 안 것을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말씀은 자니까 예언자라고 그런다고요. 그런 사람 하나 없다는 거죠.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이게 정말 깊은 내용인데 그래서 설명하기가 곤란한데 그냥 답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시온은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겠죠. 예루살렘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낼 때 이 그들은 누구냐면 또 딴 사람입니다. 이 그들은 누굽니까?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각자 나라 사람들이 각자 고향을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은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겠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시대에 그 지도자가 누가 있었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나오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이겠죠. 처음 들어봤나요? 에스라서에 나오죠? 스룹바벨이겠죠. 그 다음 또 누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가 있겠죠. 그 다음 그 뒤에 뭡니까? 성벽을 재건한 총독이 옵니다. 또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을 보라. 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 우상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오늘 그 중요한 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알 수 있는 거는 25절에 한 사람은 고레스 왕이고 27절에 그들은 누구냐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그렇게 적어 놓으면 이 성경을 풀기가 좋겠죠.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큐티를 하면 더 쉽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죽이라. 그러면 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도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고레스도 하나님이 예배에서 보내주셨고, 그 다음 이 세 하나님의 사람들,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과 얼마나 다르냐는 겁니다. 그럴 때 뭡니까? 기쁨이 그에게 충만하다. 그 다음 28절에 보면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모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다. 좋은 자가 없다는 건 뭡니까? 깨닫는 자가 없고 그것을 앞으로 말할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보라. 29절에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이거는 제가 목사로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건데 여러분 한번 들어만 보세요. 허망하다, 허무하다는 말이 24절하고 29절에 말이 나와요. 이게 누구에게 다 적용되는 겁니까? 허망하다, 허무하다, 바람이다, 공허하다. 다 누구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당신을 빼놓고 계시네. 자, 네? 나라고? 그렇죠. 우상이죠, 우상. 제목이 허망한 우상들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망하다, 헛되다, 허무하다, 바람이다, 공허하다 다 뭘 표현하는 겁니까? 우상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게 다 딴 말이에요. 그리고 이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말을 어디서 제일 많이 썼습니까? 전도서에서 많이 썼죠. 그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말하는 헛되다, 오늘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24절에 헛되다, 29절에 헛되며 허무하며 바람이며 공허하다, 전부 딴 말입니다. 한글로는 비슷한 말이지만 히브리어는 전부 딴 말이에요. 한번 드러나 보세요. 자,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다 이럴 때는 헤벨이란 말인데 이거 뭐냐면 공기, 숨, 헛됨 이 말입니다. 공기, 숨 이게 어떤 말이냐면 겨울에 추울 때 입김에 뭡니까? 유리창에다 이라고 나면 김이 확 서이잖아요. 그게 계속 있습니까? 사라지죠. 그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는 허망하다는 말은 뭐냐면 가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가치가 없다. 여기다 내 정성을 들이고 정을 들이는데 에헤이 사라지더라고요. 가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사가지고 똥값 되는 거하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비트코인 샀는데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 허망입니다. 그 다음 29절에 말하는 시작할 때 헛되며 29절 헛되며 시작하는 말은 뭐냐면 거짓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악한 것 때문에 고통당한다는 뜻입니다. 다 다르죠. 그죠? 그 다음 또 허무하며 밑에 허무함이 이래 들어가죠. 허무하다는 말은 뭐냐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끝납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끝났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바람이 이걸 놔두고 맨 끝에 공허하다 이러죠. 공허한 것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 형태가 없고 텅 비었다. 그러니까 쌀또가지에 쌀 넣어놨는데 밥 하려고 열어보니까 없어. 텅 비었다. 쌀통은 있는데 쌀이 없어. 그 말입니다. 공허하다는 거. 뭐는 있는데, 죄송합니다. 각본은 있는데 내용물이 없어. 우상은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형체는 있어. 정작 뚜껑 열어보면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비워놨냐면 바람 있죠. 바람. 이게
이거는 구약 신학자들한테 유대 랍비들한테 한번 던져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바람이 히브리 원어로 뭐가 되냐면 루아흐라 되어 있습니다. 루아흐. 루아흐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이시다 할 때 루아흐입니다. 그런데 우상이 바람이라고? 그러면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동격이라고? 이 루아흐를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1 더하기 1은 2, 2, 3은 6, 2, 4, 8 안 그렇다니까. 우리도 말을 하다 보면 빵, 떡 샀고 역전, 앞 샀고 이러잖아요. 빵이나 떡이나 역값이나 역전이나 가는데 역전, 앞 이렇게 샀잖아요. 그렇지만 여기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우상을 뭐라고 바람이라고 썼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그 루아흐와 같은 말을 썼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봅니까? 루아흐 영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루아흐는 어떤 뜻인지는 알겠어요. 바람이니까 형체가 없는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람이 이민에 와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알 수 없지 않느냐.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걸 알고 바람을 느끼지 않느냐. 영으로 난 사람이 이와 같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푸뉴마가 아니라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루아는 그런 영과 같다는 거죠. 있긴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뭡니까? 이 우상도 뭡니까? 루아흐라고 말한다는 겁니까? 형체가 없다는 말에서 하는 말일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한번 여러분 꼭 답을 찾을 필요는 없고 그런 말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목사나 신학자가 더 고민해야 될 내용이긴 합니다. 하나님도 루아하고 우상도 루아하고 없잖아. 그거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목사가 날로 안 먹고 산다는 건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정말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에 씨름하고 산다는 거 그건 뭐 조금 알아달라고 엄살 부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우상은 이렇게 허망하고 우상은 계획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확실해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상은 허망하고요. 하나님은 확실해요. 그 확실한 모습을 우리 큐티의 삶으로 적용해서 그 허망한 우상을 몰아내고 딱 털어내고 확실한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큐티의 삶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또 풍성하게 큐티에 오시고 다음 주도 목요일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님 2021년도 가져오세요. 2021년도 가져와서 이렇게 합시다.